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3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3장 38절 한 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붙잡으십시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붙잡읍시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충만한 귀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좀 덜한 편인데요. 제가 목회를 막 시작할 때쯤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분들이 종종 교회에 방문하시곤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제 나이가 만으로는 26, 27가량 됐었기 때문에 어린 전도사가 설교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설교를 하고 나서 내려오면 항상 저를 기다렸다가 저에게 이런저런 훈계를 이분들이 하시곤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왜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왜 기도의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외우냐 이러면서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은 옛 로마 신조로서 이방의 우상을 향한 고백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건 절대 예배 때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주기도문을 왜 기도의 마지막에 하느냐, 순서상 이게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이건 역시도 계속적으로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남의 교회 와서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당황하면서 겉으로는 별로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게 교회가 작고 굉장히 미력해서 그런가 무시하나 하고선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간혹 저한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의 각종 행정이나 어떤 절차,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더 나아가 이상한 교리나 논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크게 이렇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저도 곧 부록이니까 올해로 이제 만 13년이 딱 지났거든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를 유혹하지 마시고. 목회 내공이 많이 쌓인 거죠. 사실 그런데 당시 제가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렇게 저도 목회자로서 커오면서 요즘에는 좀 당혹스러운 순간이 다가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시작. 이렇게 여긴 안 시켰는데도 하시네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관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 쥐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결국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 그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이 더 선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늘 찾아올 때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저랑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활을 걸고 정말 좋은 분을 모셔서 평일 3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평일 3일 동안 늘 부흥회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평일 3일 동안 집회를 한 겁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뭐 교회 분위기가 완전 돌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던 주일에 느닷없이 이제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교회당을 수리했는데 수리비를 미지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 예배 때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공사 인부가 와가지고 교회당 현관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나와, 돈 내놔. 그러니까 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화나면 정말 무섭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모두가 다 당황하고 당혹스럽게 된 거죠. 그때 목사님이 속으로 참담함을 느끼시면서 부흥회로 은혜 받은 거 다 물 건너 갔구나. 이제 우리 성도들 시험 들 일만 남았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했더니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와가지고 난리를 피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당시 이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이 목사님이 이 권사님 말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려움과 고단한 일이 벌어지니까 모든 게 다 물거품 됐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러는구나. 네, 아멘입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각 가정을 저도 신방하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보면 사연 없는 집이 없고 문제 없는 집안이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이 사연 있고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임마누엘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인생을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고백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그것을 바꾸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아멘. 악한 것이 있고 고단한 날들이 있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바꾸실 거예요.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제 목회 초기에 이렇게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가지고 저를 훈계하시는 이상한 분들에게 제가 늘 설명을 드렸던 이야기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그냥 기도에 마치면서 의례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기 때문에 기도의 말미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문을 함께 외운다고 고백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와 초대교부들로부터 중세의 건전한 신학자들, 종교의 개혁자들, 더 나아가서 오늘날의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이 신앙 고백의 표준으로서 고백했던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고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분들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의 주장과 생각, 자신들의 방식이 맞다고 계속 우기셨습니다. 사실 이런 방향의 신앙생활의 결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위되는 것, 이것은 진리인 기독신앙의 바른 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신앙의 많은 요소들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것은 신앙의 정통성과 건전성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요 근래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도 매우 다양한 양상의 예배와 사역, 말씀의 해석과 신앙의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난무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이 시대의 어떤 교양과 지식을 반영하고 겉으로 볼 때 아름답고 세련되고 멋져 보여도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양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고 뭔가 남들 보기에 세련되고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면 그것을 그냥 흡수하고 타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교회 안의 세태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한 사역인 성령 사역이나 신비주의적인 은사 사역이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사를 잘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성령 사역이나 은사 사역의 어떤 비슷한 양태는 아주사라고 하는 흑인 거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함으로써 영성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906년쯤에 발현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고작 이 신비주의 사역이나 은사 사역은 사실상 한 120년밖에는 역사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초대 교부들이나 종교개혁 당시의 기록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성령 사역이나 오늘날과 같은 신비주의적인 은사 사역이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의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양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가 성장되고, 아멘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잠잠히 성숙되는 역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임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열광주의적인 그리고 성령 사역과 신비주의적인 은사 사역의 왜곡된 결과를 불건전한 결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정말 많겠지만 한국 사람만 40명이 넘어요. 네. 그리고 한국은 이단 수출국이라는 그런 어떤 오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회 제도적으로 통일교를 포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통일교를 수출을 해가지고. 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양복 입은 무당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실상 어떤 잘못된 열광주의적 성령 사역 그리고 신비주의적 은사 사역이 주된 어떤 사역으로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불건전한 신앙의 많은 악패습을 낳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해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영위하는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언제 어디에서부터 기인되었는가를 늘 확인하면서 신앙을 영위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보적인 관점 안에서도 신앙의 문제점에 있어서도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준되는데요. 우리에게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유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그가 쓴 또 다른 책인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진보적 분파들이 동성 결혼이나 여성 성직자를 수용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이들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성경, 성 어거스틴 또는 마르틴 루터를 읽어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나 또는 다라 헤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과 같은 텍스트를 읽어서이다. 하지만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아무리 진보적일지라도 자신들의 윤리적인 태도가 푸코나 헤러웨이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성 어거스틴 그리고 마르틴 루터로 돌아가서 그 문헌들을 철저히 조사한다. 그들은 필요한 내용을 발견할 때까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한 페이지도 빠짐없이 샅샅이 읽는다. 그들이 찾는 것은 창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신이 동성 결혼을 축복하고 여성들이 성직자가 되는 것도 허락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금언, 어떤 비유,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는 푸코에게서 나왔지만 그들은 마치 성경에서 그것이 유래한 것처럼 말한다. 네, 어떻습니까?
너무나 탁월한 지적이에요. 유발 하라리는 기독 신자가 아니거든요. 유대교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매우 명확하게 지적하죠. 요 근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독교 분파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동성 결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성 성직자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이 그들의 사상의 근거는 완전한 무신론자이자 종교다원주의자인 미셸 푸코나 다나 헤로웨이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미셸 푸코의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읽다가 시험 듭니다. 너무 읽기가 힘들 정도예요. 안티 기독교 색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 주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생각에 맞는 성경을 끼워 맞춰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누구에게서부터 기인된 것인가를 늘 고찰해야 돼요. 우리의 시대에 보기에 좋다고, 상황에 좋다고, 문화에 합당하다고 그것을 그때그때 파생하는 것이 진리인 기독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의 모든 요소와 모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한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초대교회와 초대교부들 그리고 중세를 넘어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한 수많은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 속에서 그 바른 양태를 우리가 지켜가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서 3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인가 하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족보를 다 읽어볼 수 있지만요, 제가 한 절만 국한해서 읽었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이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실상 누가복음서의 증언은 참으로 인상적이죠. 복음서에서 족보를 다루고 있는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반면에 이 누가복음서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계보가 증거합니다. 실상 이것은 우리가 사본학적으로 볼 때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서의 1차 독자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했고요. 누가복음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로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1차적인 사상의 프레임을 차치하고요, 우리가 누가복음서의 이 문맥적인 이 큰 내러티브를 보면 굉장히 특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서의 흐름을 보면 누가복음서의 초반부의 증언은 매우 독특하게도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 그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야기를 한동안 다루다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같은 내용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공생애적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뭔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뭔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려다가 말고 해서 3장 중반부까지 말씀이 흘러오다가요, 그러다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를 위한 제물로서 자신에게 성결례를 행하시는 그 놀라운 감격의 현장 속에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임하고 압도적인 신비로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의 사역으로 확 나가려고 하시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가복음서가요, 이 예수님의 계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도 하시고
복음도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도 감당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는가를 거꾸로 계보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표정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 혼자 신나서 저러고 계시지?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좀 상상을 해볼게요. 이게 영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중국 그 뭐 황비용 이런 영화 보셨어요? 무협 영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누구 보려고 그런 영화 봅니까? 주인공 보려고 가죠. 주인공이 이제 나와야 돼. 근데 주인공은 안 나오고 계속 배경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공이 언제 나올까 궁금하죠. 근데 주인공이 딱 나왔어요. 근데 그 딱 나왔는데 그 주인공이 그 강호의 막 숨은 제아의 고수의 막 그들의 스승의 막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이렇게 수양을 받아서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네, 이제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싸움을 잘해? 왜 저렇게 말을 잘해? 왜 이렇게 저렇게 뭘 잘해? 할 때 이게 이 사람이 독특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온 거구나. 자, 그런 관점으로 누가복음서의 이 족보를 보면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족보 읽어가면서 마태복음은 낳고 하니까 이건 난임 부부를 위해서 낳으라고 주님이 주신 본문인가? 누가복음서는 위에 하니까 자꾸 위보라고 하나님 주시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누가복음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 매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실 텐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이분이 독특하고 특별해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구약의 시대를 관통하여 약속대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독특하고 특별해서 갑자기 치유하고 누구 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오신 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인지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혹자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고 말하죠. 실제로 읽어보면 막 구약의 하나님은 매우 엄혹한 분인 것 같고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친밀한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분이 아니에요. 돌 김용옥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믿으면 유대교고 신약 성경을 믿으면 기독교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분은 성경의 자료는 읽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깨닫는 은혜는 없었던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기초반 1기 졸업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른가 안 다른가? 네. 대답 못하면 어떡하죠? 제가 잘못 가르친 거.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어떤 방식과 신약의 방식 동일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통일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시대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홀로 뚝 떨어져서 특별하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서가 증거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구약의 시대를 지나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냥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나타나고 느닷없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구약의 말씀을 지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은 적극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죠.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신앙의 요소와 행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준을 바탕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확인의 대상은 교회의 공적인 사역과 우리 자신의 신앙 생활의 사적 영역으로 두 가지로 고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공적 사역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의 공적 사역을 경험하고 또 감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건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끼리 막 즐겁고요.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아무리 좋아도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모른다면 사실 그것은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갔더니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네, 강조할 수 있죠. 네, 어떠세요? 이 주일 성수의 사역은 어디로부터 기인된 건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안식일이 우리의 인생의 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감당하는 것은 어디 인간이 만들어냈거나 세상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 주일 예배는 아주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키셔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보에 보시면 예배라는 명칭이 주일밖에 안 쓰여 있어요. 주중은 다 기도예요. 예. 그리고 제가 어떤 신방을 감당하든지 예배라는 명칭을 전혀 붙이지 않아요. 구역 모임도 구역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모임과 기도회 때는 헌금도 걷지 않아요. 왜 그러냐? 봉헌하지 않아요. 왜? 예배 때 모든 거 다 쏟아 부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이든 내가 가진 시간이든 내가 가진 힘이든 몸이든 뭐든 간에 이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네, 표정들이 많이 안 좋아지시네요. 네, 자주 빠지시나 봐요. 네, 이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주일 예배만 바글바글 하잖아요. 주중에 오신 분들은 개척교회인 줄 알고 자꾸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여기 이 교회는 사람이 없네요. 20명, 30명 오니까. 근데 막 주일은 복잡하잖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가 최우선의 가치.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을 만났더니 새벽 기도회는 한국 교회만의 전통이다라고 하면서 강조해서는 안 된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강조하면 안 된대요.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죠. 마태복음서 1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죠. 여기서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된 거죠. 한국 교회만의 전통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세계 곳곳을 가봐도 한인교회만 새벽 기도회 하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대 교부들이나 중세 교회들, 종교개혁 시대의 문서들을 보면 새벽부터 기도하고 미사하고 예배하는 일은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참된 신자들이.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전통인 거죠. 이건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더 표정이 어두워지시네. 네.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회.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회를 하면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래도 안 되네요. 네.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받은 은혜로 하나님 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네.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새생명 축제 사역 같은 게 있죠. 혹자는 이것이 이제 교회를 인위적으로 성장케 하는 사역으로서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의 사역의 핵심은 전도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교회는 시대를 향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 사역, 전도 사역으로서 감당이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마태복음서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이 교회의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전도의 사명을 잃는 순간 고인물이 돼요. 고인물이 되면 편하고 우리끼리 좋은 게 최고가 되고 그러다 보면 싸우고 다투고 별일이 다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큰 박해로 흩으시잖아요. 왜? 주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안 흩어지니까 억지로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으로서, 전도 사역으로서 새생명 축제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저도 그런데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기획하면서 이것이 인위적인 성장을 부추기는 사역이 되지 않도록 주의는 많이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교회들이 새생명 축제를 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분위기를 고조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도 전에 목사님이 주먹을 딱 들고, 네, 한 사람씩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나도, 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주먹 쥐고 데려옵니다. 그걸 한 몇 주 동안 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네, 그럼 막 분위기가 고조되잖아. 안 하면 뭔가 이상하고. 그럼 막 교육자들, 막 부역장들이 계속 연락해서 왜 택신자 결신 안 하냐, 누구 데리고 올 거냐, 막 묻고 막 괴롭혀가지고 막 옆 교회 다니는 사람 이름 쓰고 막,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새생명 축제 잘못된 거죠. 네, 그렇죠. 예, 제가 오죽하면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실제로 들은 얘기거든요. 하도 옆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우리 교회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가서 참여하고 오셨대요. 예,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예,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난 3월에 감당한 새생명 축제는 어떻게 했죠? 한 달 동안 조용히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네, 제가 태신자 결신 안 했다고 막 미워합니다. 막, 네, 우리 부교육자들이 막 전화해서 막 달달 볶고 언제 내실 겁니까? 안 했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내시고 한 달 동안 충분히 기도하고 오시든 오시지 않든 크게 동요하시지 않았고, 예,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 섬기시는 요양보호사 섬기시는 할머님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다치실 수도 있고 사람 그날 많은데 그래서 그냥 복음만 증거하시라고.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떻게 더 데리고 올까, 여기 더 채울까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닙니다. 전도의 시각을 갖고 있냐, 영혼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스피릿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걸 보는 귀한 자리였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많은 분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부목사님하고 그 새생명 축제 선물을 준비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한 100개 준비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라고. 그 정도 안 온다. 50개만 하자고 그럴까? 50개만. 그래서 50개 했는데 50개가 다 나갔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죠. 부목사 믿음이 더 좋구나. 담임 목사 믿음이 형편이 없어. 100개 하자 그랬는데 제가 50개 하자 그랬어요. 이런 방식의 사역은 전도, 선교의 방식,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방식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 포기하고서라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모든 걸 다해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내려놔야 돼요. 한편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배당 건축이라는 요 근래 많은 교회들이 몰입하고 집중하는 교회의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은 어떨까요? 예, 교회가 여기에 완전히 몰입하잖아요.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큰 틀에서 볼 때요,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데 주님 몰입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대왕의 성전도 다 무너졌죠. 왜?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한 영혼 안에,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을 세워가는데 주님의 모든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당 건축은 교회나 성도들이 목숨을 걸어서 해야 할 사역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 세대에 꼭 해내야 된다, 모든 걸 다 쏟아붓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그 교회의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주님 허락하시면 하나하나 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결국 교회의 각종 사역을 경험하고 감당할 때에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바로 이 기준을 바르게 세워가야만
우리 자신과 주님의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세워가는 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교회의 사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의 영위에 있어서 신앙의 많은 요소들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며 주창할 때에도 이것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인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막 그래요. 오늘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건 아닌 거죠. 기분이 안 좋은 거랑 예배 안 드리는 거랑 다른, 예배는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러나 내 기분과 감정은 아닌 거잖아요. 목사님 뭐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 닮은 자라고 불린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나 감정은요, 지극히 사적인 것이고요, 한계가 매우 분명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20살 때요, 20년 전 얘기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를 20살 때 먹어봤어요. 드셔봤어요, 스테이크? 네. 물론 그 전에도 소갈비, 소불고기는 먹어봤는데, 제가 스테이크는 20살 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어떤 분이 초대를 해줘서 그분 집에 갔는데 두꺼운 고기를 이렇게 구우시더니 굽다 말다가 절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못 먹는 고기인데, 근데 옆에 분들 보니까 다 먹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다음날 바로 장염 걸렸어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아무튼 제가 이 경험을 가지고 덜 익은 소고기를 먹으면 장염 걸린다 이렇게 주장하면 전 바본 거예요. 제 경험에 갇혀 있는 거죠. 제 기분과 제 감정, 제 경험으로부터 신앙이 기인되는 것,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왔으면 붙들어야 돼요. 성경으로부터 왔으면 내 상황, 형편, 감정, 경험 다 차치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서 2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서 말씀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참 놀라운 신비와 은유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막 기적과 같은 일, 막 황당한 일들 많이 나타나거든요. 성도를 배교,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막 은유와 상징으로 나타나는데요. 놀라운 것은, 악한 것은 다 땅으로부터 나와요. 죽은 짐승이 죽었다 살아나는데 땅으로부터 기어 나와요.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요. 막 사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떨어지는데 다 악한 건 땅으로부터 나타나. 그런데 21장 말씀 보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상징될 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온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의 주변,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세상 문화와 어떤 세상의 사상으로부터 기인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모든 주장, 모든 요소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 아니면 어떤 다른 이의 이야기, 세상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준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비참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요, 느닷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약의 말씀대로 구약의 시대를 뚫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요소들을 기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여정, 교회의 사역이 기준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약의 말씀대로 말씀하셨고 사역하셨고 치유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온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온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온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지표 삼아, 방향 삼아, 기치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내 기분과 감정, 내 경험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 성경으로부터 온 것,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의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매, 그 말씀에 생명이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내가 홀로 서겠습니다.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의지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 손 높이 들고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 예수님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것만을 우리 생명처럼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신앙의 많은 요소와 많은 행위와 많은 사역이 주님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세상으로부터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목숨 걸고 씨름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많은 요소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참된 교회와 신자들이 보여줬던 삶의 모범을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영과 육 가운데 새롭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땅으로부터 튀어나온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땅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에 덤두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며 아버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생명과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 다하여 힘써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생각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감정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허탄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것을 성경으로부터 온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중심을 새롭게 하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우리 신앙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시류와 사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그것을 영원히 말씀하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방향과 표대와 목적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끊어내며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감정과 판단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생명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한 주간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붙잡으며 삶의 표대와 방향 삼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며 채워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생명과 같은 물질 쓸 것 쓰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이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삭이 흉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복과 은혜와 공급이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그 모범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지표를 삼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부터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